6장 41절부터 51절까지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까지는 읽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마지막 절을 갖고 가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해 주셔서 감기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참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상 막강한 그 권력을 휘두른 사람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는 위대한 정복가요 혁명가입니다. 또 그 사람은 천하를 얻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정복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가에는 수백만의 군대들이 그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정복자를 향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져서 언제나 명령만을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정복자요 혁명가요 천하를 얻은 사람이라고 했던 그에게도 어느 날 통곡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통곡을 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음을 보고 그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온천을 놓고서도 만족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끝이 없고 끝이 없는지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으면은 요즘 그와 같은 야심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별로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전에 우리들의 이 기성세대들은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뭔가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야욕이 있었거든요. 내가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뭐 물어보면은 이야기들이 많이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야심차게 대답하는 분들은 별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신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 사로잡고 있을까요? 나는 예능에 있어서 또 스포츠계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 되보겠다라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면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보이기 위한 뭔가 내가 좀 취하고자 하는 이 야욕이 내 굴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들의 그 삶 속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참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오병이에 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라오는 이유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왜 나를 자꾸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로다. 아멘. 너희가 나를 믿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표적을 어떻게 해요? 표적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 텐데 그것에는 뭐예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고 너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그것을 얻어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을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원했는데 그들은 수근수근 대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당신 알아?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은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 우리가 그 아비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은 지금은 노골화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국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에요. 사람들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한다면 귀를 막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인터넷에 나오는 그러한 댓글들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들이 반박을 해보려고 하면 용담폭격을 맞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너무 심각한 현실 가운데 너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듯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먼 동네 이야기고 그것은 TV에 나오는 일부 못된 몰지각한 정치인들, 살인범들, 강도하는 사람들, 도적질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강탈하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과는 달라서 나는 죄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어버립니다. 무슨 어떻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더라도 서울 가는 길은 얼마나 많이 뚫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서울 가는 길이 뚫려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며 천국 가는 길은
그보다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항의를 하는 것이 오늘 세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교회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그 종교를 최선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믿으면 거기에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국한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계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TV에서 이전에 우리가 한창 그 바람이 불었던 것이 전생 신드롬이었습니다. TV에 틀기만 하면 전생에 관한 이야기가 드라마로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생이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의 다음 세계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몰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점점 어떤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생 신드롬이 아니에요. 요즘에 나오는 그 트레이드는 뭡니까? 순간이동이에요. 타임머신을 타고 타임머신을 타는 것도 아니죠. 지금 현실에 있다가 미래에도 가기도 하고 과거에 가기도 하고 요즘 우리들이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봇가 점점 개발되어져서 마치 우리들이 이전에 그 봤던 그런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우리는 과거의 미래의 그 세계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들을 인간이 지금 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지금 이 지구가 불안정하니까 우주에다가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골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말고 또 다른 행성에 어딘가에는 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마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듯이 막연히 나의 때 다음 세계가 또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혹시 어떤 분처럼 죽으면 이 땅에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죽으면 이 땅에 내가 흠집도 없이 살아가지만 그냥 이 지구상과 우주와 일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 우주 속에 내가 함께 거하고 있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데 그 생각의 정점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내가 어떤 것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내고 여기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삶 속에 예수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의 어머니를 그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온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는 믿음의 그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의 근거한 확증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그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는다.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끌어잡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실질적으로 인간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의지가 있어서 내가 어떤 의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없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초청에 인간이 내가 목마른 가운데 파는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손길에 내가 그저 손들고 하나님께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져다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줄인 자도 올 것이요. 와서는 어떻게 해요? 값 없이 돈 없이 그것을 취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조건을 가지고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는 우리가 그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나에게 반응하도록 촉구하시고 마음문을 열도록 두드리시고 그래서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문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비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하루 더불어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갈 때 머리로가 아닌 내 마음, 내 가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고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나온 그 방법들은 다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크나큰 손길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가진 바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겸허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5절에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라고 했으니 아버지를 직접 만났습니까? 그분 앞에 직접 서서 배웠습니까?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내가 서 있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47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주님께로 나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내 어떤 상황들이나 환경들, 여건들이나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걸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는 내가 이 땅을 마지막 하지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척 외로운 밤을 지속하고 있던 그 어떤 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를 해서 절망 가운데 나라로 떨어져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에 의해서 정말 그 질병 때문에 주님께로 이끌려서 나오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서 어떠한 통로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술만 먹으면 교회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술 먹고 교회를 이끌림 받은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술만 먹으면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를 그 이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수근수근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누가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이 땅에 있는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죄 문제를 가지고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상담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담가를 통해서, 심리 상담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없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지만 그 안에서 유일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의 그 조상들은 광야에 살면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은 그저 우리가 그것을 감상하고 느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생명이 싹트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여러분 동참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더불어 마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이 사실이 여러분의 개인의 그 삶 가운데 실천되지 못했고 그렇게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일이 없다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허히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덧입혀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뜻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고 그분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뜻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이제 생명뜻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초청해 주시고 마음을 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과연 그렇다면 이 생명뜻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삶 가운데 내 삶이 풍요롭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주, 주님과 더불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더 주님을 높이는, 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 주님 앞에 교회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생명뜻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알겠는데 아직까지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음 문을 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이 아닌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놀라운 날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겸허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죄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심판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곁에 오십시오. 주님을 그렇게 초청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초청하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여기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열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도우셔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살과 피에 함께 동참하는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드리는 만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떡에 주님의 잔에 함께 참여하는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떡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살을 주님이 찢기신 그 살을 함께 나누며 나를 위해서 찢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주님의 귀하신 은혜에 동참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 모든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내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며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뢰하며 회복하고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하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오셔서 함께